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의 괴로움은 어떤 거였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후로는,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대로 믿지 않고 잘못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괴로움은 어떤 1차원적인 나에게 아픔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아픔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1차적으로 느끼는 그런 괴로움,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괴로움,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을, 그가 고통을 호소했습니까? 그런데 진짜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혹은 내 사랑하는 교인들이, 내 사랑하는 그런 가까이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의 생명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내면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우리들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1차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3차원적, 더 나아가서는 4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이 고통도, 이 괴로움도 내가 느껴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뭐냐 하면 옛날에 목장에서 말이나 소나 뭐 어떤 동물들, 이거 내 거야 라고 그러면서 자기 표식을 멀겋게 달궈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지져가지고 표식을 남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스티그마타예요. 낙인이라고 그러죠. 낙인을 찍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티그마타의 어떤 그 1차적인 그 의미는 소유주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또 종들 가운데에는 안식년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나는 영원히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 종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 기둥에 가서 요 깃볼에다가 송곳으로 대고 뚫는 거예요. 그 흔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이지만 평생 주인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몸에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 바로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런 흔적, 바울이 가진 그 흔적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걸 싫어해서 이단이 혹은 타 종교인이 아니면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다 갖다 버렸는데 또 다시 부시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저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때는 추위 때문에, 어떤 때는 더위 때문에, 어떤 때는 그 강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뭐 등등의 그런 괴로움을 그가 몸으로 그냥 다 체득을 한 거예요.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면서 몸에 흔적이 생기고, 돌에 맞아가면서 흔적이 생기고, 그런 흔적들이 바울에게는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따위 흔적쯤이야 내 몸에 얼마든지 내가 남기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내 몸에 새겨진 그 흔적,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흔적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그 흔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못이 박혀 손, 목에, 발에 머리 가시 면류관 쓰고 창에 옆구리 상하시고 그러면서 생겨난 그런 상흔들 있잖아요. 그런 상흔들이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오면 그런 상흔들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흔적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비주의자들은. 유명한 중세의 아시시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도 자기 몸에 생겨난 그런 흔적을, 그걸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이 내 몸에도 있지 않니? 뭐 이러면서 진짜 그런 것들이 생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생기지 않으니까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영적이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육적인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정과 욕심 때문에 이런 흔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남들 몰래 자기 몸에 이 철사, 가시덤불 이런 걸로 그냥 팅팅 얽어매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의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 그러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자들까지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이 있어야만 내가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하고 잘못된 그런 행실을 보여주는 그런 수도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흔적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를 정말 고행하는 그런 삶으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야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위적인 그런 흔적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지켜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박해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흔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흔적 지금도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선교 정보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이집트 내 기독교 정교회 콥트교라고 있는데 그 콥트교에 대한 그 폭력 수위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군중이 기독교 가정에 방화를 하고 기독교인을 개별적으로 쫓아가서 구타와 협박을 일삼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가 있는 일가족을 돌로 치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살해하는 등의 박해가 점차 이 회교도 그 삶 속에는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무슬림 여성과 교제하면 그 가족이 다 납치당해서 구타당하고 벗겨지고 심각한 상해를 입고, 두 자녀를 둔 이집트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잔해하게 살해당하고, 이집트만 그러겠어요? 멕시코 정부 관리들은 개신교인들 158명을 개종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카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이 마을을 떠나라 라고 그러면서 어떤 삶의 터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남아 이쪽의 무슬림 지역은요, 심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 발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생기는 흔적을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기쁨이 생기고 더 힘을 얻고 뭐 그런 경험이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짧지만 여기에 아주 흔적과 믿음의 상관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만약에 이 흔적이 믿음과 관계가 없다면 이건 그냥 자기 육신의 자랑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건 아주 강력하게 믿음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구절을 보면 이 극과 극을 이루는 두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와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할례와 흔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걸 유추해냈어요. 만약에 흔적이 있다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믿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믿음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진 그 어떤 것이 바로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반응을 보이는 걸 우리는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좋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어떤 시련과 핍박이 나에게 막 몰려 닥치고 그 수위를 막 높여온다고 해도 이전에 내가 당하고 견뎌내면서 생긴 그 흔적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달려든다고? 그래, 좋다. 그럼 나는 더 당당하게 너희에게 맞설 것이야. 나는 이런 어떤 시련과 핍박이 없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나는 그걸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위에 이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맞서고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조그만 고을을 잘 보호해주고 그 고을에서 추수해서 얻은 그 양식을 받아서 자기 부하들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을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윗에게는 600명밖에 없고 그 뒤를 쫓아다니는 사울에게는 엄청난 대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찔렀어요. 여기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그래서 사울이 쫓아왔어. 그걸 알았어요.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쫓아와서 이 고을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짓을 했으니 이 사람들 싹 전멸해버리고 빨리 떠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느라고 그렇게 보호하면서 좋은 그런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생각한다면 그냥 세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부하들의 얘기가 맞아요. 그래야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싹 정리하고 빨리 떠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런다 말이지? 그래, 좋다. 그러면 나는 기도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떠나요. 그 고을 사람들 건드리지 않고. 나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떠나요. 이게 흔적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고차원적인 그런 수준에 이른 그런 흔적을 가진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그가 겪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흔적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바르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건 여호와께 다 맡기는 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결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걸 알고 그냥 다윗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원수 그러면서 갚겠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자기 길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분명한 흔적이 생겼다면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흔적이 온전하게 시행되어지기 원한다면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흔적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이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일수록 더 심각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겠다고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훈장으로 생각하며 그런 훈장들이 이런 심각한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 때 거기에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며 멋진 승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멋진 그런 승리의 삶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